오늘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오시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있다면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래도 명예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집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차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더해지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동역자, 훌륭한 동역자가 있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되고 싶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겠지만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고생해야 되고,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는 되고 싶을지언정 바울처럼 동일한 일을 당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역자들 가운데 굉장히 행복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인사를 하면서 쭉 누구에게 고맙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문안해 달라 이러면서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또 사회 생활을 해도 그렇고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다 힘들죠. 형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힘든 부대는 자기가 나온 부대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일이 힘든 것이라기보다는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대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아무리 고되고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이 고난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 이 군 생활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괴롭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울의 동역자 누가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로마서 큐티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죠? 우리 김연희 좋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동역자로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고, 바울이 바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인도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 마가와의 동역하는 일로 인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바나바는 정말 큰 영향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동역자였어요.
이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나바는 그냥 말로만 몸으로만 바울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37절의 말씀,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드려서 그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던 사도였어요. 바울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세상의 것을, 세상 학문을,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바울이 세상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바나바의 헌신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있어서 마가의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 헤어지고 나서 또 바울과 함께 했었던 동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면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 잘 들어보셨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옥문을 열어 제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사실 이 실라는 활약상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바울의 곁에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과 함께 했었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실라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많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동역하도록 보내신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동역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동역자, 세상에서 동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동업자를 넘어서 동역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고통을, 어떤 내게 있는 억울한 상황을, 그리고 죽음의 위협, 생명의 어떤 문제까지도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모습은 옥에 갇혀서 지냈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수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죄목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것, 바울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나도 얼마든지 갇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서, 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동역은 무엇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동역하는 사람이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동역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동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동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절의 말씀 보면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를 나중에 보내거든요. 디모데만큼 나를 대신해서 너네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디모데보다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믿을 수가 있는가? 왜 디모데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나누어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나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고스란히 함께 나누어줬던 사람입니다. 헌신한다는 것, 동역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동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공유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픈 점과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 먼저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동역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공유하기보다, 좋은 때를 같이 공유하며 경험하기보다 힘들 때를 공유하고 힘든 것을 공유하고 고난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가 바울과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가 함께 그 고난을 나눠줘 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어요. 믿었던 이 디모데를 바울이 파송을 보냅니다. 어느 곳으로 보내냐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곳은, 편한 곳은 아무나 보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랑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중요한 곳이에요. 쉬운 곳은 괜찮아요. 아무나 보내도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곳, 어려운 곳, 고통이 있는 곳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낼 만한 사람만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부탁할 때 왜 나한테만 자꾸 이것을 부탁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부탁할 만하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힘든 것을 나한테 왜 이렇게 시키지? 그것은 다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 W 공동체로 저를 보냈을 때 약간 하나님이 원망이 됐어요. 왜 나는 2012년도부터 왜 이렇게 외부 공동체만 돌지? 충무로를 시작해서 종로를 거쳐서 한성대를 거쳐서 대학로를 거쳐서 왜 나는 또 여기 여의도로 나를 겉돌아야만 하는가? 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외부 공동체 담당 교육자로서 경험했던 것이 분명히 W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냈을 거야. 그렇게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라면, 그게 바로 나라면, 그래서 나를 W로 보내는 거라면 하나님 괜찮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곳이지만 그 힘든 곳을 보낼 때는 고통을 나누어줬던 사람, 고난을 함께 경험했던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보내요. 왜?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나라면 내가 당연히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최고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의 위치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고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 종의 상황과 형편을 따져가면서 눈치 보면서 맡긴다면 어찌 그게 주인일 수 있고 어찌 그게 종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실 때는 지킬 만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나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동역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다, 동역하고 싶다, 그렇다면 좋은 것을 함께 찾아보기보다 어렵고 힘든 것을 먼저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고생을 같이 하면 끈끈해지는 것 알고 있죠.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것만을 공유한 사람은 상황이 변화되면 늘 마음이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역이라는 것은 먼저 고난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바브로디도 역시 디모데에게 굉장히 충직한, 바울에게 굉장히 충직한 동역자였어요.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옆에서 동역할 때 바울이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 네가 좋은 사람이라며 내 옆에 와서 동역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이 바울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뽑고 또 뽑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진짜 돕고 싶었어요. 도우려면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어중이 떠중이를 보낼 수 없다고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목숨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심지어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정도로 아픈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27절, 28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한테 보낸 이유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힘들었거든. 아팠어.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아팠는데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너희가 보고 마음의 위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다시금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울이 근심하고 또 근심할까 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됐겠죠.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나를 도우러 왔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걱정됐는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 너희가 보내주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던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냈을 때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또 그의 보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동역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고난을 나눠지는 디모데가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디모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의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디모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울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믿고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그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동역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동역의 조건은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명을 다하여서 바울을 극진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진실하게 돌아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돌아보는 것이 없었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 것을 먼저 채우라고, 내 것을 먼저 확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를 채우고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내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채우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단 내 거를 채우다가 모든 게 다 소진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채워주마.
여러분, 내 것을 채우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것을 책임지는 사람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먼저 책임져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의 그 헌신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갚아주시는데 세상은 이자를 쳐서 갚아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 어느 정도 수고를 더해서 갚아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기도와 이 헌신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헌신하고 동역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역자가 된다는 것,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헌신할 수 있는가? 무엇이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랑이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미쳤습니까? 헌신하게? 사랑해야지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어놓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거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또 그들의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려고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핑계거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것을 해줄 수가 없었다.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무슨 짓을 다 해서도 그것을 했을 거예요. 어떠한 짓을 다 해도 그것을 했을 거예요. 전 사실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늘 기도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데 끄덕이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양육순은 한 군데 모여서 들어가서 순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근데 이것을 찾기까지 한 5,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찾았는데 2달 뒤에 아울렛이 끝나고 가보니까 가게가 망해 있고, 이미 찾았는데 다시 계약하러 가니까 문을 닫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포기할까? 어떻게 할까? 또 포기는 또 배추나 새라고 있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랑은 없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이거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겠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기보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핑계를 대기보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이거 하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어렵지만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한다는 것, 동역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역한다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때로는 그냥 이렇게 저에게 그냥 이렇게 팍 축복도 해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만남을 통하여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년이 지나기 전에 제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W 공동체에 오니까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근데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나라. 이 사람 어떠냐, 뭐 저 사람 없었냐, 형제에게도 이 자매 어떠냐 물어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우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만나려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만남이 깊고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순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혹시 혼자 노력할 수 없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 만남을 주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줘요. 네, 만남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시고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동역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죽게 힘들었지만 수많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칠만 하면 보내주시고 다운될만 하면 보내주시고 포기할만 하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못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욕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말리길을 가면서도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독자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 있다면 동역하게 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만남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쓸데없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이 목사님 전화를 받아가지고 받지 않았어야 될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리더십을 하고 있나? 그러나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요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재수없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이 바뀔 리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만남을 주셨어요. 동역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어제 한강에 나가서 아울리치 팀 같이 갔던 팀원들이 모여 있어서 한강에 나갔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한강에 텐트를 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아울리치를 같이 가지 않았다면, 그 고생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생한 것이 생각나고 함께 했던 것이 생각나니까 그냥 마냥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것, 우리가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우연이든 아니든, 예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동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할 동역함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때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만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석헌 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시를 썼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해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 만남을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만남을 통하여,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